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웨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네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있는 성님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면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면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 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장로님이 상담할 것이 있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은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둘째 아들과 늘 이렇게 마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로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둘째 아들과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부딪히는 이 문제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마찰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한편으로는 아니 아들들이 아무런 불만 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으로만 해도 정말 이렇게 좋게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기왕 예배를 드릴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장로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 형식의 문제를 굉장히 고집하였고 이 둘째 아들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어진 것입니다. 이 형식과 내용은 사실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사람을 일어나서 세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옷도 어떻게 옷이 가장 내게 잘 어울리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아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의는 바로 형식입니다. 물론 다시 만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해서 만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이 형식이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형식과 내용은 이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 형식과 내용의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 로마 가톨릭은 사실 이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 가톨릭의 많은 형식을 버렸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있는데 그걸 칠성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칠성례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인 이 세례와 그리고 이 성찬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과 성례, 기도는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이 내용을 싸고 있는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이 껍질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더 잘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껍질에 주안점을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냐 내용이냐 이런 문제를 다투면서 소모전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도 눈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절 소대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 야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한꺼번에 세 개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엘은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언제 이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냐면 이 자연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얘기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물과 관계성이 있는 것 같은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장음형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런데 이 엘로힘과 나오는 동사는 항상 단수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 구약적인 이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존재의 타불성을 말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이 야훼라는 명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두고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야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야훼께서 말씀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7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가 오랜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내가 얘기하기 시작할 테니까 들으라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내가 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파수에 맞추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욕심은 주파수를 엉뚱한 곳에 맞추게 합니다. 인간의 재성은 주파수가 맞지 않는 쪽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는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파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에 맞도록 그 주파수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파수로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주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오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많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이거나 사역자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예배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은 바로 예배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여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50편에서는 시내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언약을 맺었던 이 시내산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내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온산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말씀은 이 시내산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이 생각나게 하는 것 같은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많은 광경들을 이 3절 한 절에서 함축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하나님은 시온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온산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를 심판장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 4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갑자기 이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4절에서는 판결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를 격려해주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격려와 위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한 그룹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또 한 그룹은 이 그리심산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율법에 순종할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할 때 그 심산에 있던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에발산에 있던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게 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죄가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도망가거나 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으게 한 사람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이 근동 지역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어주는 이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북쪽 지역을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나라와 나라의 계약을 맺을 때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을 이렇게 자른 상태에 두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이 약속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의 그 약속, 서로의 계약 조건을 얘기하고 나면서 만약에 누구나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처럼 쪼개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이 계약의 어떤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식이 없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어떻게 이 가나안의 땅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횃불이 이 불로 쪼개진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은 그냥 횃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자, 여러분 옛날 그 왕들은 이 왕 두 사람이 서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만 너 그곳을 지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혼자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왕들이 서로 그 재물 사이를 넘어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쌍방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쌍방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계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그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것을 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난 것은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이 계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만일 구원이 쌍방조건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주파수를 맞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파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고발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언어의 의미는 증언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증언한다는 이 말도 이 법정적인 용어이지만 이 고발하는 것과 증언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져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이 유대인들은 시나고기라는 회당을 만들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 형태가 된 것이 바로 이 시나고기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연장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난 다음 이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돌아간 이들은 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다시금 짐승을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제물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이 수양이나 이 수소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정해진 예배야 이 성전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이 이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km가 떨어진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집을 떠날 때 정말 이렇게 아무 흠없는 그런 이 양이나 이 수소를 이렇게 준비를 해옵니다. 근데 100km를 오는 가운데 어떤 상처를 입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드려야 될 것을 이 혹시 모를 것 대비해가지고 10마리를 준비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들이 가져오는 이 열정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헛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리는 이 제사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만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원했다고 보면 자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내 것인데
너희들이 국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손을 빌려가면서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고대 사람들은 신은 항상 이 굶주려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대 바벨론 신화가 있는데 그 고대 바벨론 신화에도 홍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홍수가 있는 동안에 이 신에게 제사를 못 드렸는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굶주렸던 신이 마치 파리 때처럼 보여드렸다라고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리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신이 굶주렸다 하더라도 아니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요청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을 드시고 또 식물을 먹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진노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물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온전한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라고 하는 것은 이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열정을 쏟았지만은 그 흠없는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열정은 바로 형식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제물을 상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이 동물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제물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과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그런 제사가 되었습니다. 시작 시대 이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교회에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콘서트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찬양은 음악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이 지쳐가지고 설교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느라 너무나도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악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대상에 주목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주목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마치 허물는 짐승을 드리기 위해 열정을 쏟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환난 날의 나를 부르라고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15절은 바로 이 14절 말씀에 있는 내 소원을 갚음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와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사회가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농경 사회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변화된 사회 속에서 빨리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농사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농사법을 배우면서 가나안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통하여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압제가 점점점 심해져서 그게 다를 때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아마 그들은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평화를 얻은 그들은 그 압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또 몇 시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또한 우리의 감사가 다시금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죄와 단절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